이거 시작. 아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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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새 생명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 생명, 예수 생명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새 생명은 예수 생명이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 말씀하고 동일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왜냐하면 아담이 어땠어요? 그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을 쫓아갔어요? 하와의 소리를 쫓아갔잖아요. 하와는 아담이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누구의 소리를 쫓아갔냐면은 뱀이 말했던 것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삶은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탄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진리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1, 2분 기도할 것은, 주님 저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영으로 듣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이것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말하자면 지배라는 말을 해야 되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나의 영에게 들려질 때, 내 영이 살아 움직임으로, 살아있다는 생명,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도, 나의 정신, 나의 혼은 다시 말하면 지정의, 나의 지식적인 것,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의지적 행동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의 영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잠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인 줄 알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생명 가운데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나의 영이 되기 원하니 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신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날의 생명,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은 죽을 생명, 그러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졌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눌려서 사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끝에 뭘 붙이냐면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뭐 어려워 죽겠어, 계속 죽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병원 가서 병원 가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으면 이게 무슨 병이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죽음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강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당황할 일이 없고 담대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우리는 육은 죽어도 영은 살고 마침내 육도 살아나서 마침내 주와 영원히 함께할 거를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딸이나 아들을 시집 보내려도 물질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결혼하는 게 문제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준비하면 더 좋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후에,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자에 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 왜 두려우냐면은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내 영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심령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들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에 부어질 때 바로 그가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 앞에 설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담대히, 그렇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의 법을 어겨버렸어요. 아담이. 법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계명이었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게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악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과 악을 내가 정한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에 속한 자에게는 선한 생명을 주시고 악에 속한 자에게는 그 악에 대한 대가지 불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뒀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된 그 자가 영원히 그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생하는 과실을 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임의로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과일마다 다 맛이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건 새콤하고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거는 정말 신선하고 짜릿한 그런 시큼한 것도 있고 이런 각가지의 그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맛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혀에 맛을 주셨기 때문에 맛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우리 맛을 다 알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밥맛이 없는 사람이야.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래서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면 살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아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물을 내가 내 말로 지었다.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새생명교회가 여기 있죠. 근데 누가 이걸 세우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이 땅 위에 여기 시흥에 세워질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 말거를, 이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앞에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흥에 이곳에 김영건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새생명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지금 나타났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이 이 교회죠. 이 교회가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새생명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라고 거기에 누구를 불러라. 너희는 이 교회의 지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여기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현장,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저는 작은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해서 풀 같은 것도 조그만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가요. 그 자리에 앉아라도 들여다봅니다. 또 봄 되면 이렇게 그 보도블럭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새가 풀들이 막 올라오죠. 그 그냥 도를 헤치고 어떻게 살아도 살아보겠다고 막 얼굴을 내밀면서 작은 풀잎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풀은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누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기를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돌 사이에서도 풀을 내고, 그죠? 틈만 있으면 풀을 내고, 그게 자기의 삶을 바꾸게. 그것처럼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그냥 보냈겠어요? 그 풀 한 포기, 정말로 더운 햇빛이 쨍쨍 쬐면은 그냥 사라져버릴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잖아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먹고 살고 똥이나 싸면서 사는 존재로, 그러다가 조금 돈 벌면은 좀 뭐 차를 갖다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고 뭐 20평에서 30평 옮기고 이런 존재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있다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났네, 어느 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네, 참 살기가 어렵네,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애들도 안 돌아보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돈만 열심히 벌었더니 어느 날 가족 다 뿔뿔이 터지고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이 죄 짓고 자기는 몸에 병들더라 이거예요. 이런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기를 보내진 이 땅에 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 안에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쓰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DNA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지.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가 아는 자녀잖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상을 다시 다스리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위치를, 왜냐하면 사탄이요 어디로 쫓겨났냐면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 이렇게 됐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모독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죽이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렸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을 이겨버린 거야, 사탄이.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아담에게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나무를 매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생명나무가 막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살 수가 없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 정령 죽으리다가 그 아담의 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한 번 쓰고, 너는 20년 쓰고 버린다, 너는 30년 쓰고 버린다, 너는 100년까지만 쓰고 버린다, 그런 쓰고 버릴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에서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칠 것 같아. 그럼 누가 뛰어갑니까? 누구만 뛰어가요? 자기 엄마, 아빠. 만약에 그 친구가 있다면, 그죠? 그 보는 현장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것은 부모예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었더라도, 내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꼴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은 뒤꿈치를 좀 상하는 듯 싶지만 결국은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약속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죽을 생명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안 죽어야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그죠? 그것처럼 주님만이 죽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살려주러 오신 영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 심령에 부으셨다. 성경에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너희가 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이 하게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내가 태어납니까? 절대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보고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을 별로 한 기억이 없어, 내가 너보다는 훨씬 착하게 살았지,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죽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이 있어야 내가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내가 만들거나 새 생명은 내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셔야만 내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얻게 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병 걸려서 죽을 지경, 이제 죽어.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도 중환자실이 들어가서 어려운 게 뭐냐면 주위가 다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산 사람 속에 있으면 죽을 몸도 뭔가 힘을 얻는데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 죽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 대기실에 여기 들어가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이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주위가 막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저희 아는 분이 간증인데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그분이 믿음상 굉장히 잘 하시는 권사님이신데요. 폐암이 걸린 거예요. 예술을 잘, 기도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막 하는 분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막 형제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
그 목사님한테 와서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니까 목사님이 괜찮을 겁니다. 괜찮게 못 가죠. 검사 서울대학에서 다 검사해 보니까 이거는 폐암 몇 개여서 이 수술을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이 치료를 어디까지 했냐면 추적 완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수술한다고 서울대 병원 의사가 쫙 열었거든요.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었는데. 근데 너무 억울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이미 뭐 받아야 될 뭐 주사 맞는 거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제법 했다는 걸쳤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그냥 다 멀쩡해진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덮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없었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재미있는 뭐냐면요. 이분이 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나오잖아요. 암이 서울대 의사들이 암이다라고 3기인가 2기라고 딱 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금이 2억 5천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6년 동안은 매달 50만 원씩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이미 암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을 그래서 그 검사님이 이걸 없었던 일로 억울하다 이게 뭐냐 잘못된 오진이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암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돼.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 중에 어려움이 하나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다 갚아주시고 더군다나 난 그 집에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엄마가 아프니까 안 걸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녀와 남편이 다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제를 이루신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을 통해서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대요. 열어봤더니 아무 하나도 없어졌대요. 열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그 자리에 있던 그 자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물질 문제, 1억 이상의 빚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남편과 자녀가 예수님 잘 안 믿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버리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은혜와 감동, 그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돈은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 넣어놨다더라고. 검사님이. 하여튼 간에 주를 위해 쓰시겠죠. 하여튼 간에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가 살아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새 생명 줬다 그래도 이게 뭐 좋은지를 몰라요. 이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아는 자는 내가 정령 죽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나는 저 요즘 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아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때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는 살았음에 있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거는 본인이 아는 감격이죠. 죽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살아났을 때 그 감동 이상의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 이상의 살았다는 그 감동.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전에 봤던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에요. 전에 봤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내 안에 그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옛 세상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하면 새 세상은 달라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그러면 살아있는 자에게 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 생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지금 6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쭉 봤지만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낳고 거듭났어. 그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살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장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마치
개가 토하는 걸 또 먹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 근데 뭐 사실 개가 똥도 먹으면 편해. 뭘 못 먹겠어요. 토의 땅을 또 먹고 토의 땅을 또 먹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생활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 지금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게 새 생명이 있는가를 깊이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생명력이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의 생명인과 결과와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육을 벗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이 없다는 걸 느낀다면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그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러므로 그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은 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 마리아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지은 범죄한 죄의 유전을 예수님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난 재미있는 그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마리아 태중에 있었잖아. 그럼 마리아 안에 있으면 마리아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럼 마리아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안 하셨겠지만 막 그런 거에 몰두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뭐냐 하면 태중에 아이를 갖잖아요. 엄마가요. 그럼 아기들 피가 똑같아요? 엄마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틀리죠. 엄마는 A형인데 애는 O형이죠. P의 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중에 만들어졌을 때 살은 엄마의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갔지만 피는요 그 자기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과학적 증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는 성경에 써있죠? 피가 흘러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 없는 분으로 그래서 누가 잉태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 없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신 주님께서 사시다가 30년 되고 33년쯤 됐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재직에 맞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없애버리시면서 맞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할 곳을 만든 후에 너희가 처소가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남아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왔어요. 가인의 후예로 왔어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왔냐면 어떤 상태로 왔냐면 죽을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해. 아니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야.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구원은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만 그 아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죽을 몸으로 오는 거예요. 죽은 인생, 죽은 영으로 오는 것이. 죽을 영으로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려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우리가 뭘 얻었느냐?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태어날 때는 죽은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옴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이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믿는 자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새 생명으로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바로 나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생명을 주셨는데 부모가 생명을 준 다음에 내비둬요? 아, 태어났으니까 네가 살아라 그래요? 그때부터 부모가 더 힘들어 사실은. 그죠? 애기 태어나면 24시간 애기를 위해서 아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시간마다 우유 젖을 먹여가면서 애기를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애기가 점점 커야 되죠. 1년 되고는 걸어야 되겠죠. 안 걸어. 2년 되고 3년 됐는데도 딱딱한 걸 안 먹어. 못생겨. 다 뱉어. 이러면 애기가 정상적이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근데 누가 낳게 했느냐? 성령이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낳으셨거든요. 그죠? 예, 파울이 나는데 소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이 나게 하셔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오셔서 이제 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새 생명을 키워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받았다. 그런 자는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 특히 이제 엄마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낳잖아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하고 아기랑 같이 자잖아요. 아기가 막 징징거리고 조금 그러잖아요. 누가 누뜨게요? 엄마가 누뜨입니다. 아빠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발로 차서 일어나라고 하기 전까지 안 일어나. 애가 아무리 울어도. 그게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는요, 이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이 통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낳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를 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다시 이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기를 나 예수님 믿어서 내 죄 다 줄 믿어 아멘 했는데 구원은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크지를 못해. 크지를 못하면요, 결국은 성경에 보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흘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으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점 커서 때로는 열매 맺는 것처럼, 그죠? 20살 되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 받은 자며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 가는 자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접붙임을 받았더니 열매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맺히더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맺히더라요.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어떻게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겠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음의 성장을 따라 저절로 오게 돼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래서 내게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가 그 보내심이 승천하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의 피와 살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쉬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오셨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절대로 죽은 영혼이죠. 살 수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내가 왜 죽었냐면 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새 생명이. 근데 만약에 육적으로 연한이 차고 끝나자면 우리는 어디 간다? 낙원에 가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죽은 자로 이미 태어난다. 생명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영원히 함께 할 없는 자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도 다른 말로 표현된 건 아브라함품. 네.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그리고 음부에서도 또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냐면 마지막은 불못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생명 없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방향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자, 이게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어디까지 가게 된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불못에는 사탄과 사망과 마지막에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모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자, 예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그 생명책 기록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늘 먹고 사는 자. 뒤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다음에 무슨 책으로 넘어가냐면 행위책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책이 3번 나와요. 행위책,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던 자도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고 모든 걸로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가 있어요. 그 삶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틀려집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기가 행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행위에 따라서, 말하자면 더 무서운 지옥으로 더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이 행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래서 주님이 그를 받으셨던, 어떻게 보면 순교와 더불어서 자신의 전 세계를 드렸던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에 쓰여졌던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의 지으심의 세계 속에 주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느 날 그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친정엄마도 지금 88세, 89세고 살아계신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체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조금 의심스러워. 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아는 순간,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자, 깨닫는 자는 그 몫이 자기 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요. 뭐가 깨달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정말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것 이상 보증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붙들려 있는 나 자신,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근데 생명 없는 자에게 이게 안 되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모든 것이 에덴의 회복과 원상 복구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뒤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옆길로 삐딱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났다. 이게 태어남의 시작이, 생명이 오는 시작이죠. 물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례죠. 세례는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세례 예식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상징이냐? 죽었다 살아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라고.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때문에 바로 그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의 첫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헌법 아래서 한국에 배려하는 것들을 갖고 살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미국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부르지만 비행기를 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국민들을 데려와요. 다른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 미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온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늘이 닫혀 있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잖아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끊겨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 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을 열러 왔다. 근데 아직 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왔을 뿐이니까.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은 언제 열리냐? 우리가 맨날 이래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이전에 하늘을 열리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해. 근데 도대체 그 문이 언제 열리냐고. 근데 열리는 게 도대체 언제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줍니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자기를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문 닫힌 집에서 주인을 어떻게 만나요? 내 영의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와 살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심에 나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받을 때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쏟아져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야죠. 그럼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문이 열리더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태어남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우리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자로. 그러면 뭐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 영을 깨우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하나님 내 영을 깨우쳐서 이쪽은 바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정로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예요. 이것이 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느 때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음과 동시에 그들이 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 그때부터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우리 맨날 그러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 내 꼬라지가 이래갖고 전도를 하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큰 말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거기다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통변되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 생명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우리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방법과 네 생각과 너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 선이 될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죽이고 내 선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고 내 선하고 합쳐져.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말하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어. 섞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하라 그랬는데 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 내 거하고 하나님 거 섞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내 거를 막 주장하고 내 것 때문에 살고 내가 옳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것으로만 주장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아담이 지은 범죄를 나의 삶 속에서 시달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로 했죠. 그리고 한 사람마다 틀려요. 각자에게 왜 우리가 얼굴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뭐랄까 엄청난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잘하는 것 달란트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예를 들어서 엿장수가 이 바위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제한성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지킬 건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냐?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게 말하는 것에 발이나 지키나 말을 하는데 그것도 진짜 말만 하나? 맨날 거짓말만 하지? 나를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내가 옳습니까? 내가 발라요? 내가 모든 걸 알아요? 이 교회를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왜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그걸 다 내려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는 그 생명의 맛이 살아가는 삶.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지난주 내내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좀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죄질 건데? 하나님은 7번에 옛날에는 옛날 책에는 70번에 7번이 용서한다는데 이 개혁된 거에는 7번에 70번이야. 그게 맞죠? 생각하면 그죠? 70번 짓고서 7번이 7번 지은 죄를 70번까지도 용서하신다가 맞아요.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죄도 또 용서. 그 문제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십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왜 잘못한 것만 늘어놓을 거냐 이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진짜 없어요.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게 정상이지. 매일 오늘도 잘못했어요. 돌아갈 때 기도도 하기 싫어. 왜냐면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했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그 기도야. 이거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끝없이 이것이 나온다면 하나님 와서 다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왜 너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그랬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도 없고 맨날 잘못한 거 아니면 맨날 부족하다는 거 달라는 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아. 아멘으로 받아. 당신의 영이 내 안에 왔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안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이 하신 거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예수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까요? 이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거로 오늘 기도할 것이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왜냐하면 장경희 사모님이 지난주에 자기 마음대로 다음 주에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면서 빨리 끝내시고 기도를 해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또 강단에서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듣습니다. 빨리 좀 끝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는다. 자, 한번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는다. 여러분 날마다 밥 드시죠? 그죠? 밥만 먹거나 뭐 간식도 먹고 뭐 음료도 먹고 막. 그런데 사실 떡하고 먹을 때 떡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 그럼 여기 체해잖아요. 그죠? 목에 걸리잖아. 그래서 떡 먹을 때는 꼭 물을 먹듯이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이 피와 살로 만들어져 있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 사람이 살려면. 육을 살리려도 떡을 먹고 물을 마셔. 물이 우리 몸에 70% 되잖아.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있잖아. 옷을 벗으면 후들후들 먼지가 되게 먼지 흐그러지었잖아요. 떨어져. 왜냐하면 물이 말라 몸에서. 물이 마르니까 왜? 이 진흙에 물이 빠지고 나면 뭐가 돼요? 이게 부셔지듯이 우리 몸이 점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은 몸에 물이 70% 이상 막 75%가 되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물이 빠져갖고 연세가 드시면 물이 50%밖에 안 돼요. 주름지고 이러는 게 다 물이 부족이야. 근데 이제 이게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물이라는 게 생명에 아주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 없으면 이런 것도 물 안 주면 다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만드셨대. 물에서 만드는 인간도요. 이 폐에 있을 때 그 물 안에 있죠. 애기가. 물로 만들어서 물에서 나온다는 게 만물이. 근데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물이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니네 스스로 만든 시스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건교기가 있어서 비가 올 때가 있고 몇 개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물 안을 건기시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거기를 믿고 너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는 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니네가 하나 이렇게 해놓은 준비해놓고 잘 살 거야 하는 걸로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물통에 물을 담았다고 아우 됐어 이제는 준비가 됐어 이제는 건기에 살까는 그것이 너희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도 이 떡과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인생의 물과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피와 살을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의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된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먹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당신의 살을 다 찢어주셨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생명 가진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의 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대로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인데 이 참된 양식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사막이고 이게 돌산 같이 이렇게 언덕 같이 이스라엘 광야를 보면 언덕 같은 전부 돌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만나는 건데 사실은 영원한 양식은 아니죠. 참된 양식은 아니에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첫 번째 관문이 요단을 건너면서 첫 번째 머물렀던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만나가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싸움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계시다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까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이, 그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왜냐면 말씀은 여기 있어.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붙드는 자가 심령에 딱 붙들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믿는 믿음까지 가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다 이루셔요. 나 아니라도 이루셔요. 너 아니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걸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나한테?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실패하고 오는 거야. 오늘도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수치를 당했고, 오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늘도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 내게 이 부끄러움이 물러가는 예수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그 다음에 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완성되어집니다. 어느 날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피로 코팅됐더라고요. 코팅 아시죠? 사탕 먹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누가 사탕 들어 옛날에 먹었는데, 요즘 무슨 속에 과자가 들어서 밖에 이 초콜릿 이렇게 코팅돼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 말씀 발라줘야 돼요. 피는 은혜예요. 피는 죄사함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묻어졌다는 것, 그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날마다 피를 마셔라, 날마다 떡을 먹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피가 묻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 피가 묻혀지면 그게 어떻게 된다? 역사한다. 하나님 보증한다. 이게 바로 예수 새 생명을 가진 자가